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일주일에 주일 오전 예배, 새벽 예배도 있고 그러지만 정말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이런 예배일 텐데 이런 귀한 시간에 저를 초대해 주시고 또 저에게 이 강단을 맡기시는 건 정말 큰 일이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부담이 되기도 해요. 예. 김시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며칠 전에 연락을 받은 다음에 많이 생각을 하니까 이제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는데, 근데 워낙 좀 조용하신 분이셨어요. 예, 조용하신 분이셔가지고 워낙 작은 학교였거든요. 아세안 연합신학대학교가 작은 학교라 1학년이나 좀 모를까 2, 3, 4학년이 되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그래서 알죠. 모를 수가 없죠. 근데 조용하셨던 그랬던 분이셨던 그 기억이 나서 아 맞아 그분이시다 그런 생각이 난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도 잠깐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제 기억이 틀리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아 그렇게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화 없으시구나라고 하는 것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방법은 다양한데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우리가 아멘 하는 거죠. 그렇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아멘.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아멘. 그러면 나는 하나님 편입니까? 네. 그게 사실은 저의 질문이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기만 하면 높고 높으신 하나님, 크고 크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좀 내 꿈을 좀 이루어줘. 그러는 거죠. 내 꿈을 좀 이루어줘. 네. 근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된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는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은 우리가 한날 한시에 이렇게 모여 있어도 우리의 삶의 정황은 다 다르다. 우리의 마음 상태는 다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그 관계에서 우리의 그러한 것들을 그냥 숨기고 그냥 미소 띈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 할 때에 하나님이 말 안 해도 내가 알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손은 말씀이고요. 한 손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은 말씀을 읽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말씀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할 때 나의 어려운 순간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야? 가 됩니다. 근데 그 원인은 하나님이 우리 옆에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손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손,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손,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교수 관련해 가지고 하는 농담들이 있습니다. 30대 교수는요, 어려운 걸 가르친대요. 예,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27, 8, 29에 박사를 받고, 뭐 빠르면 28, 29에도 교수가 되잖아요. 31살, 2살에도 교수가 됩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죠. 예, 저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들. 30대의 교수가 된 사람들은 중요한 걸, 어려운 걸 가르칩니다. 그다가 한 10년 지나잖아요. 40대 교수들은 중요한 걸 가르친다고 해요. 자기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학생도 가르치고 연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거가 이거다. 나름대로 나는 학문을 뭘 이루었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걸 가르치면서 그걸 안 배우는 학생이 있으면 이 녀석 왜 그거 안 배워? 이제 이러는 겁니다. 50대 교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깨달아 아는 걸 가르친대요. 양이 대폭 줄어들어요. 근데 정말 핵심적인 거, 그걸 가르치고요. 60대 교수가 되잖아요. 그럼 뭘 가르치냐면 그냥 기억나는 거 가르친대요. 제가 50대에서 60대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50대에서 60대로 가고 있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깨달아 아는 거 그리고 기억나는 거 그거를 오늘 말씀에서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처럼 저도 매주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렇게 말씀 전하는 기회는 매우 드뭅니다. 그래가지고 두 마음이 늘 생겨요. 김수진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을 때, 그래서 초청을 하셨을 때 싫다. 그 마음이 솔직히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익숙해야지 좀 좋은데 떨리는 거예요. 지금 되게 떨립니다. 떨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싫어요. 네. 그리고 그런데 또 한편 좋아요. 왜냐하면 정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교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좀 얘기해 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 두 마음이 항상 병존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좋다. 좀 기대가 된다. 네. 그런 겁니다. 선교 관련해가지고 할 얘기는 정말 많죠. 네, 정말 많습니다. 선교에 관련해서 할 거는요, 새로운 과목을 만들어서 45시간을 떠들어도 조금도 시간이 모자르지 가르칠 게 적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매 학기마다 과목이 다르니 얼마나 가르칠 내용이 많겠고,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그쵸? 근데 최근에 한 2, 3년 됐습니다. 2, 3년 돼서 깨달은 것이 바로 다시 이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로 돌아왔습니다. 성령 충만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한번 저를 따라서 말씀해 보시겠어요? 성령 충만은 선교의 전제 조건이고 순종은 선교의 방법입니다. 자, 4번으로 잘라서 얘기했어요. 그렇죠? 우리 이번에 2번으로 잘라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선교의 전제 조건이고 순종은 선교의 방법입니다. 선교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선교사만 성령 충만해서는 안 돼요. 네. 자, 선교는 3요소입니다. 선교사,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그리고 이 둘을 이어주고 도와주는 선교단체. 요 세 요소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거룩한 삼각구조 그렇게도 말합니다. 네. 이 성도님들은 또 지역교회는 그냥 우리는 기도하고 헌금하면 선교사님께서 다 알아서 잘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네. 선교사 당연히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선교단체 당연히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희락교회,
그리고 희락교회 성도님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선교를 잘할 수 있습니다. 한 달 한 달 선교하는 거는요, 그건 쉬워요. 그건 뭐 크게 잘못될 것이 없어요. 근데 희락교회가 제가 오기 전에도 이미 선교를 하고 계실 텐데 벌써 그거 10년, 20년, 30년, 40년, 뭐 43년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선교한 것, 그거는 큰 일인 겁니다. 여러분, 한 달에 10,000원 그거 뭐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 달에 10,000원 줄 수 있어요. 근데 12만 원은 어때요? 12만 원 줄 수 있어요? 액수가 달라지죠? 근데 안 다른 거예요. 한 번에 12만 원을 주나, 한 달에 10,000원을 주나, 1년이 되면 12만 원 똑같은 돈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교회가 한 번 헌금을 하고 선교하면 한 번에 끝나나요? 아니에요. 짧으면 5년, 길면 10년, 20년 갑니다. 5년이면 얼마입니까? 근데 교회가 어디 헌금 10,000원 하나요? 아니잖아요. 10만 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년에 얼마를 한 거예요? 120만 원 헌금을 한 거고요. 5년이면 600만 원을 한 거고요. 10년이면 1200만 원을 한 겁니다. 1200만 원. 갑자기 액수가 달라지나요? 네? 매월 10만 원이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한다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신중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형식을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거는 성령 충만할 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고 선교를 주도하십니다. 자, 네팔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시더라도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 어떤 분, 선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 촬영한 동영상 한 2분 조금 넘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찍은 겁니다. 아마추어 영상이에요. 예.
예, 저 영상은요, 제가 4년 전에 찍은 거예요. 그 네팔의 한 신학교에서 찍은 건데, 그 네팔의 그 RPS라고 하는 개혁 장로교회 신학교하고 우리 아신대하고 자매 결연을 맺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학생이 우리 학교 와서 좀 유학하면 좋겠다. 교수 요원들이 박사가 좀 공부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 MOU를 맺었는데, 양해각서를 맺었는데,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교회에서는, 그 학교에서는 저 학생들과 하여금 저거를 준비하게 해가지고 기념 공연도 있었던 거예요. 한국 사람만 가무에 능하지 않습니다. 네팔 사람들도 아주 그냥 기회만 나면 가무를 즐깁니다. 그 네팔 전통 찬양이고요. 제가 전통 음률에 맞춰서 찬송가를 만들었고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또 전통 그 춤을 기독교 춤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예. 자, 저런 네팔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게는 어떻게 유명한가요? 높은 산으로 유명하죠. 네팔하면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그쵸? 예. 제일 먼저 올라간 산악인이 누구였죠? 돌아가신 고상돈 산악인이었습니다. 그분이 1977년도였습니다. 1977년도에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여기는 정상,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습니다. 예, 그거를 그 무전기로 베이스 캠프에다가 얘기를 했고요. 베이스 캠프의 그 전선이 우리나라 MBC인가요? KBS인가 연결이 돼가지고 실황까지는 아니었고 그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이 되는 우리나라 뉴스 시간이 나왔었습니다. 예, 여기는 정상,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습니다. 그게 시작이었고요. 현재까지 101명의 우리나라 산악인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다라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에게는 네팔 하면 에베레스트, 안나푸르나 이러한 높은 산들로 유명하죠. 그렇죠? 그리고 네팔도 나라 수입의 3분의 1 정도가 관광 수입입니다. 예. 그러니까 관광객에게는 친절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에는 매우 불친절합니다. 어느 수준이냐 하면은 구한말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하던 것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는 둘째치고 네팔인으로서 인도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 있죠? 자국인조차 네팔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언제까지냐 하면은 1952년까지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네팔에 사는 영혼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불러올 방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시작은 선교사를 먼저 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네팔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1952년 우리나라는 6.25 전쟁 중이었어요. 그때 선교사가 처음 들어갔지만 호주에서 어느 여성이 1900년 들어서면서부터 네팔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답니다. 아드님이 인도 선교사였는데 그 아드님을 통해 가지고 네팔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호주에서 네팔의 선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 네팔 문이 열리게 해달라를 50년 동안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세요. 1933년 영국에서 온 여자 의사 선교사였습니다. 독신이었고요. 이 여자 의사 선교사가 네팔에 가기 않고 인도로 선교사로 온 건데, 이제 그 선교 단체에서 모이는 그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그 기차 타고 수련회 장소로 가는 거였습니다. 도착한 지 뭐 2, 3개월밖에 안 되는 데였어요. 근데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저쪽으로 그 높은 산들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덮여있는 높은 산. 아주 멋있습니다. 상상이 안 되시면 혹시 여러분 저기 속초 가보셨습니까? 속초에서 저기 설악산을 보면 어떻습니까? 멋있죠? 그거를 여러분이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거보다 훨씬 더 멋있다.
예, 그거보다 훨씬 더 멋있어요. 정말로 그 경외감이 듭니다. 예. 네팔 카트만두나 아니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전 정도 되는 그 포커라 같은 데에서요, 바로 그 설산이 보여요. 아침이 아니라 그냥 언제나 보입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눈 덮인 설산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겸손해집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요. 그렇게 대단합니다. 그 산을 보면서 와, 저기가 그 기독교인이 못 들어간다는 그 네팔이구나, 그런 생각을 이 젊은 처녀 의사 선교사였던 오헬론 선교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는데 한편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리고 이 선교사의 응답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그 기도를 했고요. 그게 33년이에요. 그리고 문이 바로 안 열렸습니다. 2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20년의 시간. 그 20년 동안에 이 선교사님은 네팔 기독교인들, 인도에 살고 있는 네팔 기독교인들을 불러 모으고요. 동료 선교사들을 불러 모으고요. 우리 네팔을 위해 기도하자, 네팔 선교를 준비하자 하면서 이 공동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영국에, 호주에, 캐나다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네팔을 위해 기도해달라. 그거를 20년 가까이 한 겁니다. 그리고 1952년 11월 달에 거의 20년이 되었을 때에 이 선교사님 몇 분과 네팔 사람들이 드디어 네팔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네팔 안에서의 선교의 시작입니다. 70년 전이에요. 70년 전. 오늘날에 네팔에 몇 명의 기독교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51만 2314명의 개신교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한 인구조사서에서 나온 통계예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면서도 자기 기독교인이야를 밝히지 않은 사람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51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다. 50년의 기도, 20년의 준비, 그리고 70년의 선교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51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나왔습니다. 에게 50만 명이라고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알렌 선교사가 1884년에 들어왔거든요. 85년도에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70년 지났을 때 우리 기독교인이 얼마였는데요? 대략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에 100만 명이었나 그랬고요. 50년대에 6.25 전쟁 전에요. 우리가 5, 60만 명 정도였습니다. 60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인구의 그 확산 속도라고 할까요? 성장 속도하고 어느 정도 유사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팔 교회가 1910년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최근 통계는 안 나와가지고 모르지만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기도로 시작이 되었고 오랫동안 준비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선교가 가능했고 이런 식의 열매가 가능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선교, 그거에 우리 교회가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희락교회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위해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핏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거야, 그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거 괜히 힘쓰는 겁니다. 그 힘 빼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게 없어요. 예, 다만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고 우리에게 기쁨이고 특권이 되는 것이죠. 예,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려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흔히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누가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요, 인사말이 나와 1절, 2절 그 서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기를 하는데, 그런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바로 5절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저술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그 권면이 뭐였습니까? 성령 세례를 기다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게 5절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제자들이 예 주님, 예 선생님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약간 좀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기가 예, 있다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좀 엉뚱하지 않아요? 예? 예.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또 대답을 하세요.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 좀 요즘에 아주 유명한 영화의 대사가 있죠. 그거를 좀 바꿔봤습니다. 무엇이 중한디? 예? 무엇이 중한디?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성령 세례를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 충만함을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다니면 뭐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뭐합니까? 놀라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걸 보면서 놀라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걸 보면서 놀라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보면서도 놀라면 뭐합니까? 이 사람들의 머리에는 뭐가 가득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우리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받는 것이 얼마나 치욕스러운가. 그 전에 바빌론에게 끌려갔던 것이 얼마나 치욕스러운가. 우리에게는 다윗의 때가 언제 올 것인가.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인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따르는 선생님이,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니면 부모님이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기다려라. 근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제 그 증축을 할까요? 우리 교회는 그래가지고 언제 좀 더 좋아질까요? 한다면, 내지는 여러분이 다시 부활을 했는데 자녀들이 기껏 하는 말이, 그러니까 어떻게 남겨줄 유산은 어디 또 없었어요. 요번에 이 사망 신고한 다음에 이렇게 해보니까 남기 별로 없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또다시 말씀을 하시는 게 바로 이 8절의 이야기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 우리가 혹시 예수님의 제자와 닮은 적은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예,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쵸? 어부의 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그쵸?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게 보통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대단한 사람들의 못난 모습과 혹시 닮은 점은 없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관심 있는 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이 나 좀 도와줄까? 그것만 혹시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개구져요. 네, 제가 어릴 때 참 개구졌고요. 사실은 요즘에도 제가 좀 장난기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가 장난들을 많이 쳐요. 요즘에도요. 네, 정말 그 나이값을 못하는 거죠.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청소년 적십자라고 하는 이 어떤 그 단체 활동을 했어요. 평일날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선생님이 우리를 인솔을 해가지고 어딜 갔다 왔어요. 근데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딜 갔다 왔습니다. 그럼 이제 피곤한 몸으로 다시 학교에 와가지고 우리 그 담당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반으로 갔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다 앉았습니다. 잠깐 앉아있는 거였어요. 5분, 10분 정도. 근데 선생님이 야 너희들 다 앉아라 한 다음에 칠판 한쪽을 지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쓰세요. 그래가지고 제 딴에는 그 선생님을 돕겠다고 앞으로 나가가지고 지우개를 붙잡고 칠판을 지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야! 예? 왜 시키지 않는 일을 한 거야? 빨리 들어가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앉았어요. 놀랬고 겁났고 무서웠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화도 났어요. 아니 나처럼 착한 학생이 어딨어. 스스로 선생님 일을 도와주는데 그쵸? 근데 제가 한 게 뭐였냐면 선생님이 그 다음날 사용할 그 수업 내용 있죠? 그거를 곱게 이 책상 그 칠판에다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제가 지운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일단 멈춰야겠다 싶어가지고 야! 이제 이런 거고요.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뭐라고 하신 거죠. 네. 자, 제가 선생님을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오히려 선생님에게 일거리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괜히 억울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할 때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예. 자, 저의 허물을 여러분에게 드러내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옛날 얘기지만 여러분은 없으세요? 여러분은 순수한 마음으로 돕겠다 하고 했는데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된 건 없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돕겠다, 교회를 돕겠다 하는 마음을 했지만 결국에 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거 혹시 그런 적은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시죠? 제가 억울했던 것처럼 네, 억울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을지 몰라도 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벌어진 일은 아닙니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버리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두고, 예, 주의 손 없이 내 손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장로님의 그 기도를 들으면서 와, 이 희락교회 큰일 났네, 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30명, 300명, 와, 그거 모이려면 와, 다들 열심히 숨기셔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네. 장로님께서 그런 기도하실 때 그 기도는 그냥 장로님이 앞에 나와서 인사치레로 사람들이 들으라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 가끔 저희 집사람이 기도하는 그 가족끼리 모여서 이제 기도할 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간혹 집사람이 저 들으라고, 우리 아이들 들으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건데 저희 집사람이 늘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대부분은 하나님에게 합니다. 근데 간혹 저 들으라고, 우리 아이들 들으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혹시 오늘 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 거 성도님들 들으라고 말씀하신 그 기도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에게 기도하신 것인가요? 하나님에게 기도한 거라면 그 마음은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네. 그러면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냐 나뉘느냐, 그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느냐 아니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개 성도님에게 나가서 300명 데리고 오라고 한 적 없어요. 예, 어느 누구도. 그 기도를 하면서 아멘 하면은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하면서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하면서 기뻐하시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으로 이웃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얘기하고 우리 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가져봅시다, 하나님에게 의지해 봅시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기도를 들으면서 와, 제가 먼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예배당 바꿔야 되겠구나. 네, 예배당 새로 건축을 해야 되겠다. 300명 모이려면. 그렇죠? 근데 그거는 나중에 또 할 일이 벌어질 일이고요. 네. 오히려 그 생각은 제가 그냥 여기 이 교회를 처음 와본 사람으로서 300명 어디다 앉지? 하는 생각에서 했던 얘기고, 그거는 나중 문제입니다. 그건 나중 문제고, 과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의시해서 이 교회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가득 차길 원할까? 그러면 그건 하늘에서 오는 말입니다. 그럼 그 하늘에서 오는 말은 그건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그거를 같이 기뻐하면서 기도하고, 예. 그러다 보면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일, 선교를 인간의 지식, 능력으로 하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8절에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깊어지길 원하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지역사회를 섬기길 원하십니까? 한국 사회를 섬기길 원하십니까? 세계 선교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예?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요. 자,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대조해서 말했습니다.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술 마신 거 말고
정말 거나하게 술 취한 거야. 몸과 마음을 그리고 입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쵸?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 먹고 실수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 먹고 그만 사고를 저지릅니까? 한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 어느 여자분이 한 40대 여자분이죠. 그분이 술 취한 음주 상태로 딸 옆에 태우고 역주행을 해가지고 사고를 해가지고 본인은 크게 다치고 딸은 죽고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니 그분이 술을 안 마셨으면 술 취하지 않았으면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당연히 안 합니다. 네? 술 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한국이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그쵸? 제가 요즘 학부모들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40대 중반 이상은 가난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맞죠? 네, 40대 중반 이상은 가난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30대 중반 이하는요. 부자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세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여러분이 이해하시잖아요. 혹시 여러분 자녀가 30대 중반 이하잖아요. 30대 중반 이하면 그러면 아 얘는 나랑 출신 성분이 다르지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자녀와 사이가 괜찮아집니다. 이 가난한 나라의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은 그냥 이 가난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부자 나라에서 이 성장한 청년들은요 아쉬운 거 없어요. 넉넉하잖아요. 자,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현재.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해외여행도 자주 다닙니다. 또 한국 교회도 넉넉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 어떤 교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선교 철학을 가지고 선교하는 교회가 있고요. 선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선교 철학이 성경에 기반하지도 않고요. 또 전략적으로도 좋지도 않은 겁니다. 그냥 누가 하길래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여서 하는 겁니다. 그게 뭐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선교입니다. 선교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열심히 있죠? 헌신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선교는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선교, 그거는 성령 충만한 선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나 그냥 내 마음대로 할래, 냅둬. 그 개그맨이 그런 말 예전에 한 적이 있죠? 그거랑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히로에라의 기준이 바뀝니다. 기뻐도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요. 화가 나도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나고요. 슬퍼도 하나님 때문에 슬프고요. 즐거워도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가 기준이 됩니까? 내가 기준이 됩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세상이 다 좋고요. 내가 기분 나쁘면 세상이 나랑 원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히로에게 기준이 바뀝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겁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히로에락을 느끼나?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거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냥 성령 충만할 때 저절로 됩니다. 마치 술을 먹으면 술 기운의 모든 게 저절로 제 마음대로 되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선교는요 경제 원리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한다,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게 나를 위한 말씀이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가요? 그렇죠?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나요? 별로죠? 네. 선교의 열매도 많이 맺히지 못하는 그 선교사님, 그 사역을 여러분이 접하게 되면 좀 박하게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이분은 선교지에 나온 게 10년이 넘었고 20년이 넘었는데 열매가 겨우 뭐 요거밖에 안 돼. 이렇게 우리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아우 저 사람 게을러. 하여튼 그냥 게을러 빠졌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귀한 재정을 우리가 낭비해버렸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거나 후원을 중단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를 고려하면요 선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는요 원래 그냥 손해 보는 겁니다. 선교는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손해 보셨어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어떤 손해를 보셨습니까? 악착같이 살려고는 안 하셔도 또 의도적으로 손해보려고 노력은 안 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선교는 그냥 손해보는 겁니다. 아니 선교 후원할 돈으로 선교사 파송할 그 사람으로 우리 교회에다가 더 쓰면 우리 교회가 더 풍족해질 텐데 왜? 그렇죠? 선교는 손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제정신으로 되나요? 손해보는 선교를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고난이도의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가족 사랑하시죠? 그렇죠? 물론 싸우죠? 네? 물론 싸웁니다. 섭섭할 때 있죠? 그렇죠? 네.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결국 용서하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은 그거를 어떻게든 이용을 하고요. 네. 또 사랑하니까 도와주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가족 사랑 가능합니다. 친구나 친척 어때요? 사랑하죠? 관심이 가죠? 그쵸? 좋은 소식 들리면 어때요? 배 아플까요? 좋은 소식 들리면 같이 기쁘고요. 안 좋은 소식 들리면 어떻습니까? 안타까워 하시나요? 그쵸? 친구가 실직했다 그런 말 들으면 어떨까요? 친구 남편이 실직을 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드는 거 당연한 거죠? 그쵸? 예. 심지어 여러분이 잘 관심 없는 스포츠 경기다. 근데 우리나라 대표팀이 다른 나라 대표팀이랑 같이 경기를 한다. 관심이 가나요? 한국팀이 이기라고 응원하게 되나요? 그쵸? 네. 그게 우리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선교는 무엇입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한 번도 앞으로도 볼 일이 없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선교입니다. 그죠? 이게 얼마나 가능한 일입니까? 예. 여러분 정말 새벽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실 때 아니면 개인적으로 댁에서 기도하실 때 가족, 직장, 이웃, 교회, 목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 뭐 다 기도하시죠? 그런 다음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1분 하세요? 아니지 않나요? 아예 그냥 모르는 사람이니까 내 안중에 없지 않나요? 근데
선교는요, 내 안중에 없는 사람의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내 뜻으로 되나요? 내 뜻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내 뜻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이좋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게 내 뜻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선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시간을 쓰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지도 모르지만 헌금하는 것, 이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 고난이도의 사랑을 하려면 내 뜻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 내 뜻이 아닙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양자로 받아들이는 것, 손양원 목사님이 한 게 아닙니다. 그분 안에 내주하는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선교의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1700년대요. 18세기죠. 그때는요, 유럽에서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10명이 떠나잖아요. 10명 중에 7명이 배에서 죽습니다. 3명이 살아서 선교지에 도착을 해요. 1년 안에 나머지 2명이 죽습니다. 10명 중에 1명 살아남는 확률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 갔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위해 죽을 걸 알고 가는 사람, 지극히 높은 사람인 것이죠. 구한 말에 우리 조선 땅에 온 선교사님들 중에 한국에 와가지고 1년, 2년, 3년 만에 돌아가신 분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분들이 낳은 자녀들 중에 갓난아기로서 이 세상을 떠난 그 어린아이들이, 선교사 자녀들이 또 몇 명입니까? 그 큰 희생,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나라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있었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이 클 수는 없고요. 성령이 충만해야지만 그 사랑이 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네팔 교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죠. 한국 교회에서 네팔로 선교하러 갔던 분들 중에 이미 순교하신 분이 여러 분이 됩니다. 선교사 자녀로서 아직 초등학교도 못 들어가는 아이들이 그 열악한 생활 환경에서 가스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둘이요. 그리고요, 단기 선교사가 선교사 자녀들을 가르치다가 1년을 잘 가르쳤어요. 이제 한국에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단기 선교사도 또 가스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또 연세대에서 잘 근무하고 있는 의료 선교사가 네팔에 단기 선교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죽었습니다. 합해보니까 한 6명의 이 선교사 자녀가 네팔을 위해 죽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나의 고집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팔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의 하나님이 우리 희락교회가 선교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추구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에게 꼭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선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러한 거 할 거야. 그 계획보다 우리 일단 기도하자. 우리 일단 기도하자.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성경의 방법으로 또 좋은 선교 전략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자 하는 그 기도 운동이 먼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자, 성령 충만한 것, 그거는 선교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렇다면 순종은요? 선교의 방법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 나의 방법과 정말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타적이세요. 나는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우리는요, 사랑받기 원해요. 하나님은 창조하세요. 우리는요, 망가뜨려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드디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근데 그 순종은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으로서 나는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내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선교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즈음이셨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아직 시작도 안 하신 거였죠. 근데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첫 기사이적을 베푸십니다. 그렇죠? 포도주가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수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좀 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한 다음에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인들 또 물을 채웁니다. 갖다 줘라. 갖다 줍니다. 그 결혼 축하객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이 좋은 포도주를 어떻게 나중에 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쵸?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5,000명의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사건입니다. 어떻게요? 5개의 보리떡과 그리고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이거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선 예수님께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드셨어요. 걱정이 되셨어요. 이게 바로 아비의 마음이죠. 이게 바로 어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어른이라고 하면은요, 이게 모이잖아요. 때가 되면 밥 먹어야지. 그 걱정 드는 게 어른입니다. 그렇죠? 그런 분하고만 친하게 지내시잖아요. 그러면 생활이 괜찮습니다. 근데 안 그런 어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사회생활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실 겁니다. 좋은 사람은 때 되면 먹을 거 어떻게 하지? 그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밥을 먹여서 보내야겠다 생각이 드셨어요. 야, 뭐 있냐?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똑똑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00데나리온이면 되겠습니다. 된다가 아니라 안 된다죠. 그렇죠?
그리고 안드레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 아이가 가져온 거 있어요. 네. 글쎄요, 안드레가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린아이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어린아이의 그 믿음, 그리고 그 순종, 그거를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네. 어린아이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믿음으로 내어놓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거의 결과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선교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최찬영 선교사님이 있어요. 1955년도 이야기죠. 51년도에 신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그때는 예장합동, 예장통합이 나뉘어져 있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냥 우리 장로교입니다. 그 시절입니다. 51년도에 신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군대에서는 통역장교로 있었고요. 6.25 전쟁 때 통역장교로 있었고요. 그리고 의대를 막 졸업한 그 처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4년도에 무슨 계획을 세웠냐면 미국에 막 떠오르는 신학교, 플러 신학교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편지도 보내고 그래가지고 입학 허가서도 받았고요. 장학금도 받았고요. 그리고 의사인 아내는 그 학교 근처 병원에서 의사로서 근무하는 것까지도 했습니다. 네. 어때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좋게 인도하신다 생각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분에게 한경직 목사님이 부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우리 총회에서 선교사를 보내려고 하는데 선교사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네, 묻는 게 아니라 요청하는 거죠. 네. 그때 최찬영 선교사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참 여러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자기의 생각을 적고 아멘 하고 갑니다. 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성경책을 인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1990년대가 되면요. 80년대. 100만 권의 성경을 중국에서 찍어가지고 중국 성도들에게 배포하는 일까지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에 아멘 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서정훈 총장님은 어떤 분입니까? 서정훈 총장님이 미국 캘빈 신학교를 가가지고 공부를 하셨어요. 1969년도에 거기서 THM 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때는요, 우리가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몇 안 됐을 때예요. 네. 그 THM 학위만을 가지고도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거 충분히 가능했던 시절입니다. 자, 이분이 미국에서 그 신학교에서 그 신학 석사를 받고요. 한국에 오셨어요. 오시자마자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가 이분을 청빙해 가셨어요. 교목 실장으로 딱 모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한남대학교 학생들의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전권을 가지고 막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대구에 삼덕교회라는 데서 연락이 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서 교수님, 우리 교회가 20주년 기념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실 수가 있겠나요? 네. 서정훈 총장님, 그때는 교수님이죠. 한 번도 선교사 되겠다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네,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치는 얘기야. 그래서 아니요, 저 관심 없습니다. 교회에서 또 연락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시죠. 아니요, 안 갑니다. 그러지 마시고 가시죠. 대구에 있는 그 삼덕교회랑 가세요, 싫어요, 가세요, 싫어요를 몇 번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때에 이 학생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에서 부르는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지나가다가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지. 그리고선 인도네시아로 선교하러 가십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있어서는 사람의 이야기로도 할 수 있지만 이 정말 청년들이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 그 찬양에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성령 충만하면요, 믿음을 따라 살게 되고요, 믿음으로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선교하는 방법입니다. 희락교회 성도님들, 믿음으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 순종은 내 맘대로가 아닌 순종이요. 네, 반대말입니다. 순종은, 순종의 반대말은 거역이 아닌, 거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좀 벌써 좀 다른 얘기가 되겠고, 순종은 내 맘대로가 아닌 그 뜻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교에 참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어느 집에 도둑이 들었답니다. 요즘은 도둑 많이 없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 도둑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는 출장 중이셨고, 어머니가 이제 어린 아이들밖에 없으니까 놀래가지고 밤마다 그 도둑을 지키느라 잠을 못 주무셨다, 며칠을 그랬다고 합니다. 어느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쿵 소리가 나는 거죠. 놀랐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여보 무슨 소리 났어? 일어나 봐.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요. 무슨 소리가 있어? 근데 바깥에 현관문이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정말이야. 누가 왔어? 도둑 아니야, 도둑? 그랬더니 남편이 그럽니다. 도둑? 문 열고 들어오기만 해봐. 그럽니다. 근데 방문에 성령입니다. 여보, 도둑이 문 열고 안방에 들어온 것 같아. 보지 말봐. 합니다. 남편이 훔쳐간가 봐. 도둑이 그 장롱을 열고 여기를 열고 해가지고 서랍을 열고 해가지고 금붙이 결혼패물을 싹 잘 들고 나갔습니다. 여보, 내 패물 도둑이 다 가져갔잖아.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 어디 다시 한번 오기만 해봐.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을 이 한심한 남편처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짧은 하루 24시간 다 못하고 살아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거는 우리가 꼭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선교의 전제 조건이고요, 순종은 선교의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보니까 그 가구단지도 지나온 것 같고요, 이 근처 어디에 그걸 보면 또 경기도는 워낙 이주민 노동자들이 또 많죠. 희락교회에서 이주민 노동자 사역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이미 하고 있는 곳에 조금씩 시간을 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씩 필요한 재정을 드리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이주민 노동자 사역이요, 타문화권 선교 사역보다 더 힘듭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미 이주민 노동자들이 여러분 직장 안에 있다면 좀 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희락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주민 노동자들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거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선교사님들이 연세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 20년, 올해 한국 선교사가 몇 명인지 아세요? 22,254명입니다. 예. 여러분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전공자라 기억하는 겁니다. 예. 근데 20년이 지나잖아요. 아마도 12,00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선교사님들 연세가 이렇게 많으셔가지고 다 은퇴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청년 세대, 30대, 그리고 40대 초반 선교사님들, 이분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교사님을 후원하신다 그랬을 때는 선교를 후원하시더라도 좀 젊은 선교사님들, 혹시 후원이 더 필요한 선교사님은 없나, 그렇게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젊은 선교사님, 청년 선교사님을 찾아서 하시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신앙 활동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예. 다른 어떤 거 아니고요. 다른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밥과 김치입니다. 예. 다른 반찬은 바뀔 수 있어요. 다른 반찬은 바뀔 수 있는데 교회는 밥과 김치에 해당되는 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뭘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렇죠? 네. 기도하는 것. 네. 기억나십니까? 50년 동안 호주에서 한 여자 성도가 네팔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 기도했다. 저는 하나님이 응답했다라고 믿습니다. 예. 한국 교회가요, 언제부터인가 엄청 돈 중심이 됐어요. 기도 필요하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알겠고, 그거 말고 실질적인 거 해봐.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속으로 그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분은 하나님을 믿는 거야, 돈을 믿는 거야. 저 그 생각이 듭니다. 선교하려면 돈 필요해요. 예? 돈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그거보다 더 먼저 돼야 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예. 선교하고 계시는, 후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기관들을 위해서 시간 내서 혹시 기도하십니까? 개별적으로 하시면 모여서 기도하는 거 혹시 가능할까요? 예. 1시간 시간을 주실 수가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격주로 한 번 정도?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기도합시다. 예, 영적 최전선에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 저는 우리 한국교회 기도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교회가 잘 되고 성도님들이 잘 되던 시절이 언제입니까? 기도원이 흥하던 시절 아닙니까? 그렇죠? 기도원이 흥하던 시절 한국교회가 잘 됐어요. 기도원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 그거를 우리가 선교의 전제 조건으로 삼아야 되고, 순종, 그것을 선교의 방법으로 삼아야 되되, 구체적으로 희락교회 인근에 이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섬김이 없을까? 젊은 선교사님들을 돕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을 할 수는 없을까? 예, 이런 구체적인 제안도 제가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될 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희락교회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성도님들의 삶이 보다 더 넉넉해지고
축복받기를 원하고요. 희락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더 커져가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세계를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희락교회를 40여 년 전에 세우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이 교회를 섬겨 오셨는데 이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소식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주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